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오늘 9월 27일입니다. 화요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한 매일매일 그러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짜더라도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권고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사업을 벌여 돈을 벌어보자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요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죠. 언제 시간 돼서 어느 장소에 가서 어디에 가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더라. 거기 가서 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 좀 벌어보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 계획의 문제점이 뭡니까? 이 말에 문제점이 뭐냐면 아무리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고려가 없이 자기 생각에서로부터 출발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해서 출발한다는 것이 문제다는 얘기죠. 계획 수립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잠언에서도 미래를 계획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오늘 지적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계획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계획이 문제다는 얘기죠. 계획을 해야 되죠. 계획도 안 짜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도 없이 무계획하게 그냥 하는 것은 문제가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데 계획 수립하는 것은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계획 수립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과 목표가 없이 여기 오늘 13절에 나온 것처럼 돈 좀 벌어보자 라고 하는 그 계획만 있다면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돈을 왜 벌고자 하느냐, 그 돈을 벌어서 뭐에다 쓰고자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인간들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자기 목표 뭐 하나 뻔해요. 돈 버는 목표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알렉산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나온 결론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거는요. 레닌이나 또는 특히 레닌 또는 공산주의에 대한 그 이론적 배경을 만들어 놓았던 이제 자본론을 썼던 이제 칼 막스나 레닌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엄청나게 한 사람들이에요. 칼 막스의 자본론을 읽어보면 이 경제학 책이거든요. 대단한 책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은 이해도 못해요. 그런데 레닌은 신학생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이 칼 막스의 이론을 실제로 받아들여가지고 제정 러시아 짜르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리던 러시아를 혁명으로 둘러엎고 소련이라고 소비에트 유니언이라고 하는 소련 연방을 만들었던 이 레닌은 신학을 공부하던 학생이었단 말이죠. 그가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러시아 혁명은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600만 명의 인구를 몰산시킨 광기에 빠져버렸고요. 결국 폐허로 바꿨죠. 스탈린은 그 위에 수천만 명을 또 죽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20세기, 21세기 인간의 문제점들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보다 신앙을 갖는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되었습니다. 16세기, 17세기, 18세기의 신앙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21세기로 오면서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교회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앙은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면요.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고요. 하나님에게 질문하지도 않아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계획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려가 없는 인생의 계획. 이것이 우리들이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런 계획을 짜는 일이 얼마나 많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다 느끼는 겁니다. 주일날에 오면 신앙인 같고 주일날 교회를 예배를 마치고 평일로 들어가서 평상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실질적인 무신론자. 매일매일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업이나 직장이나 학교 교육을 계획할 때 무신론자처럼 행동하기가 쉽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더 슬픈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포함된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아요. 그냥 목표만 있어요.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박사를 따야 되겠다.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목표는 있어요. 그런데 왜 하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데? 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심지어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내가 그렇게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근데 결혼해서 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돈 많이 벌고 하는 수준으로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포함되지 않은 계획은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고백하면서도요. 비즈니스와 믿음이 잘 조화된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바로 실패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는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죠. 이런 태도는 건방지고 무례한 것이고 하나님의 없이 계획을 짜는 것은 무신론적인 행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에 하나님을 포함시켜야 돼요. 특히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학교를 가든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라라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잘 짜놔도 그대로 됩니까? 실패하는 일이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올바른 태도는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라는 겁니다. 주님,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는 나에게 원치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 계획을 짜고 기도 없이 계획을 짜는 것은 무례한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15절 말씀 속에서도 만약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if the Lord wills,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이라는 말 자체가 참 진부하고 시시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냥 말로만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나도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짜야 되겠죠. 인간은 아무리 계획을 짜도 하나님의 뜻대로 짠 계획이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은 제안하지만 하나님은 정리하시고 이루신다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언 16장 9절에서도 뭐라고 되냐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계획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당신이 축복한 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멋진 일들을 많이 일으키시고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역사하시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요. 나는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모든 일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자신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은조 선생님과 또 최정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입시를 앞둔 자녀들, 군대 가 있는 자녀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